오늘 룻기 마지막 부분을 강해를 합니다. 룻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룻기를 좀 총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룻기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룻기를 강의할 때 제가 해드렸고요.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사랑 이야기고, 또 룻과 보아스의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우리들에게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또 룻기에 나오는 이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친숙해질 수 있고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게 내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회복의 말씀이죠. 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적어 놓았고,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말 예표 같은 그런 말씀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우리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이 요기베라라는 이 야구 선수죠. 미국 프로 야구의 아주 전설적인 선수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늘 기억하면서 룻기를 읽곤 합니다. 그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희망을 끝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런 세대이지만, 저 요기베라가 했던 그 말 가운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사실 룻기의 시작은 그 분위기를 보면 이 어두움으로 시작돼요. 룻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룻기 1장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어두움이요,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룻기 1장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룻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사기 하면 삼손, 기브온, 입다, 이런 아주 신앙에 걸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사사기 하면 막 신이 날 줄 모르겠지만, 사실 사사기를 공부를 해보면 결코 신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신나는 이야기가 개중에 있지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영적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를 쓴 사람이 일반 성도들에게 고발하는 고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있었던 거죠. 룻기의 시작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두움이에요. 암울합니다. 그 가운데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기가 시작하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암흑기지만 육적으로도 암흑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서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도 동일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어요. 슬픔이 존재할 뿐입니다. 힘듦이 존재할 뿐이에요. 절망과 낙심과 실망이 존재할 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그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어버렸던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1장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밟으러 가는데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다오. 이 마라라는 이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사흘 동안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우물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우물 안에 있는 물은 마실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마실 물도 먹지 못하는 쓴물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오직 절망 속에 있다라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꺾여진 인생이에요. 꺾여져 버린 인생입니다.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무언가를 하려고 모압 땅에 갔지만 10년 만에 인생이 꺾여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룻기 1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을 보니까 이런 어두움의 구름들이 완전히 걷혀져요. 4장을 보니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도저히 어두운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밝음만 있는 그런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서 웃음이 되었습니다. 4장 마지막 장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생동감이 있고 언제 저들의 가정이 절망이 있었나, 얼마나 저들이 눈물이 있었나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의 단어, 찬송의 단어, 웃음의 단어, 그 단어들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결혼의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식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슨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곳에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희망이요, 꿈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녀가 있는 그 기쁨이 그 가정 속에 임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바뀌었고, 죄가 변화해서 화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장을 들여다보면 단 한마디입니다. 인생 역전의 이야기예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역전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덩달아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성경도 시작을 강조하긴 하지만 훨씬 마지막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에 나오는데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인생,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시작은 절망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시작되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마음의 소망,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고,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취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시고 취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시고 취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좋은 새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아픔이 동반되고 고통이 동반되고 고난이 동반되지만 우리의 것을 때로는 취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새 것을 주기 위한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장차 다가올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야기예요. 1장만 바라보면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고 인생을 뒤집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뒤집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그 인생은 뒤집기가 되고 역전이 가능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얼마나 많이 바꾸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이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쏟아부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혈을 지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좀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좀 가라앉았고요. 또 지금 현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어두움이, 이 무거움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예화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제가 워낙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한국의 성령 의사에게 한 사람이 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얼굴이 너무 이 주름지고 구겨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서 이 견적을 좀 뽑으러 간 것 같아요. 좀 얼굴을 좀 펴달라고 그렇게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분과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인생이 저렇게 주름지고 저렇게 구겨져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했는데, 그 한 가지 요소가 이분이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주름지고 구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뭐를 먹으면 얼굴이 주름지고 뭐가 먹으면 얼굴이 구겨질까요?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는 누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호도? 뭐예요? 호도?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구겨지고 주름지는데 먹지 않아야 할 음식 그게 뭐냐면요 또 여러분 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것도 구기자차 먹지 않아야 된다 뭐 우리 올리브교회 강신영 목사는 구기자차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기차를 먹으니까 얼굴이 막 구겨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음식 때문에 얼굴이 주름지고 구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음식을 또 처방을 내렸습니다. 얼굴이 펴지는 처방이에요. 뭐를 먹어야 펴질 수 있을까요? 예? 피자 많이 드십시오. 주름이 많으신 분들 피자 많이 드시면 펴진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겨진 인생이 펴지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때 우리의 구겨진 인생이 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겨져 있던 나오미의 인생, 루스의 인생이 어떻게 펴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만남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 많은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부부가 전반전의 인생을 마감하고 후반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만남요?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그들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만날 사람들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의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참 따뜻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여인들, 나오미의 인생을 보고 루스의 인생을 바라보면 손가락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 우리 버리고 갔더니 10년 만에 너희들 돌아왔구나, 빈수탄으로 돌아왔구나, 꺾여진 인생으로 돌아왔구나. 가십거리들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3장 속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인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한 남자가 자는 데 가서 이불을 들치고 그 안 속에 들어가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 비방받아 마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공동체들이 손가락질 하려면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력 덩어리였던 그 보아스를 뺏어가는 그 이방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소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품어줍니다.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해줍니다. 말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인들이 찬송하자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나오미를 칭찬하는 그 칭찬의 언어를 쓰면서 그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 따뜻했던 공동체 때문에 나오미가 일어날 수 있었고 룻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겨났던 겁니다. 저는 8월달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아픔, 정말 지금도 아쉬움이 있고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비록 크지는 않은 시골 교회이지만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부둥켜 울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신앙체,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만약 우리 올리브 교회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올리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문을 열면요, 이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저도 다른 교회에 이제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 문을 딱 들었으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 교회 자체의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말 따뜻한 온기가 나는 이 가족의 공동체,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따뜻한 이 가족 공동체의 이 따뜻한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올리브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 고통 일들,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우리 올리브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 서로 위로받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가족의 공동체,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 저는 이 올리브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따뜻한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용기와 위로와 힘이 생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잖아요.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딛고 일어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뒤집기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